누가복음 4장 22절 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 글을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기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무슨 법칙이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로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하십니다. 수많은 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때 말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말을 합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좋은 일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면 다 불법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너무너무 좁아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 얻지를 못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정언하느냐면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성경에는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뭐 수많은 선지자니 수많은 뭐 위인들이니 다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무슨 모세 음성 듣고 세례요한 음성 듣고 막 그런 뭐 누구 뭐 세례요한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안중에 다 사람은 허물 많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사람을 본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 본받을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서지고 깨어진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부서진 것은 예수님 안에 은혜 받은 것밖에 없고 다윗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를 본받자, 세례요한을 본받자, 뭐 엘리야를 본받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봐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나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아침에 교회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롭습니다. 그 은혜로운 음성을 따라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이나 뭐 이 성전 맡은 자들의 음성들은 무엇이었을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적이다. 예. 그래서 가면 뭐 하지 마세요. 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조 똑바로 했냐 안 했냐부터 해 가지고 당신 뭐 했냐? 어? 그래가 막 그렇잖아요. 율법적 신앙들이니까.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성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음성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음성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이 친히 정언하신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 뭐 어, 주일날 아침에 제일 하기 해서는 안 되는 철칙 중에 하나 지옥 얘기인데 우리는요 지옥이라는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갖고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그럴 처지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 정말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따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그가 음부에서, 음부란 지옥입니다. 이 부자가 죽었더니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 전제라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 안 질라 하면요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뭐 이러면 뭐 어디 갑니다, 깜빵 갑니다, 그런 것보다요 지옥 가는 게 최고 센 거예요. 애들도 교육시키려면 네 지옥 간대, 까불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 최고 중요해요. 사람은요 틈만 나면 나쁜 짓 하려고 그래. 근데 최고의 이 브레이크 장치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인생은 이거 말고 교회에 이거 말고 들으러 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뭐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지옥을 봤기 때문에 너무 합니다. 지옥은요 말 그대로 뜨거움의 장소입니다. 최고 먼저 겪는 게 이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기 집에 늘 와갖고 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방울 하나에 찍어가고 내 혀끝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저는 늘 한 번씩 이렇게 약해지고 하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지옥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여기에 우리 온전한 교회 오신 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지옥의 이 그거를 통과해 갖고 오시는 분들. 그래야 이 바른 기초가 됩니다. 무슨 기도해 갖고 응답받고 뭐 이런 데서 온 사람은 많이 털어내야 돼. 죽어야 돼.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거는 나를 지옥에서 건지는 이 음성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오해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그걸 복음이라는 건 복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짜 복음이라 그래. 복음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보십시오. 여기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잠시 살다 가잖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내년 되면 6학년 중반이 되려고 하는데 인생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잠시인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어릴 때 참 하늘소 잡고 물방개 잡고 놀던 시절이 엊그제 갔는데 이태 가지고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그래요.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자기는 이미 이제 지옥에 왔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거지 나사로를 살려보내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말게 이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됐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왜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되냐고 이 말을 했냐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언해줘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통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죽어봐야 알지. 근데 통로가 있는데 이 말한 게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는 뭐를 얘기하느냐? 율법을 얘기해요. 죄를 대하여 나의 죄를 지적하고 이거를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서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므로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가 이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모세와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30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안 믿어요.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사람은 지가 뭐 아니면 절대 안 믿습니다. 간정은 조금 하다가요. 우리 그 고향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천국 지옥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요 좀 지나고 나면 흐릿해집니다. 사람은 어디부터 찔리냐면 내 죄 때문에 죄로 찔려야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 이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절대 권함을 받지 않는다. 자 보십시다.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지옥에서 부탁. 저 거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우리 형아가 당신 형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 불 가운데서 고민하는데 지금 물 하나 찍어 줄라 해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살려보내도 형제들은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하다.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잖아요. 불교에는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 합니까? 자기가 참선함으로 죄를 자꾸 씻으려고 그러죠. 참선하려면 죄를 씻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죄를 씻는 방법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저 봄 되면 4월 초팔 되면 자라도 방생하고 물고기도 방생하고 그런 걸로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많이 그거 한 게 죄인아 두드리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두드리 맞아야 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9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렵다 믿는 거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50년 댕기면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자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죄인됨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용서받는 은혜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의인인데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럴 때 하는 말씀, 니나 잘해라. 은혜 아래 가라. 네가 은혜 아래 가라. 네가. 그래서 이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셔.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교만한 건데 예수 믿고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 50년 했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근데 벌써 마귀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교만한 마음을 싹트게 한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천국 안 가겠나?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 아래 거합니다. 마귀가요 틈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겸손해 삐지. 헛소리 안 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죄 많은 내가 늘 죄 많다고 하잖아요. 목사인 내가 죄 많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꾸 죄를 감추려 하면 안 돼요. 우리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왜 이래 바리새인 얘기가 이래 많냐 이래 많냐. 나중에 예수님 만나니 그게 우리 얘기야.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다 똑같은데 하나만 부인해요. 예수님. 예수님 왜 필요 없습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예요?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게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일평생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죄로 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이 교만이 무엇을 싹틉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어렵다 믿으면 종교활동 열심히 합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보면 기도하러 성전 안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실제로 봐요. 토색도 안 하지요. 불의도 안 하지요. 간음도 안 해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해요. 이걸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내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나의 그런 의로운 종교 행위를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항상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틈만 타면 일은 개싸. 한 30년 11주 열심히 하고 네 주일도 안 빠져먹고 네 그러면 네 대단하다. 내가 일평생 예수 믿어도 지금도 예수님 은혜 때문에 눈물 짓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거는 여러분 눈을 찌르십시오. 이 은혜 아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자꾸 엉뚱한 거 하지 마.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온전한 교회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노세요 이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할까 말이야.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예? 기도가 뭡니까? 저는 기도의 첫 마디가 그래요. 매일 저녁만 하는 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요즘은 가는 장소가 있어. 이기대라고 기생 두 명이 바다에서 내리쳐. 부산에 갔더니 찾는 장소가 그런데요. 그랬더니 사람 없는 데를 찾아다녀. 가가지고 바닷가에 서가지고 눈물 짓는 거야. 예수님. 거기 정상이요. 거기 정상.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일평생 죄인인 거예요. 구원파가 이단인 게요. 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 교리로 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니는 됐어. 당당해. 당당하기는 뭐가 당당해요? 일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내세우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곧 다른 사람을 곧 토색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뺏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뺏어. 또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해. 그 세리는 뭐예요? 넌 돈 뺏고 나쁜 짓 하고 그래. 그렇게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대단해 안 대단해?
큰일 나요. 이 지옥 가요. 금식하면 지옥 가요. 진짜. 은혜 때문에 금식해야 돼요. 요것만 탁 잘라내면 안 돼요.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너무 많아.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은혜를 머무십시오. 예수님 은혜하는데 달려가라고 힘을 다하라고 딴 거 하지 말았는데 은혜 아래 안 달아가고 딴 거요. 막 금식하고 무슨 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요. 은혜하는 일에 소홀해요. 사람은 하나를 열심히 하면 하나를 소홀히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 봉사시키면요. 은혜 아래 가는 거 힘이 없어서 못해. 예수님의 은혜 아래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무너질 때 은혜 아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제일 많은 게 은혜예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 맺으려면 예수님 입에서 은혜로운 음성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 막 팡팡 부어주시는 거라. 최고 복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요. 예수님 보좌 앞에 천국 가면 받는 상이 제일 뭐냐면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는 건데 죄 많은 사람이 최고 많이 갑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누가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응? 그 뜻 아니거든. 죄를 안 지어도요. 죄 안 지도 죄 많아. 그게 은혜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보십시오. 사람의 그 기준대로 한다면 사람의 기준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토색, 불의, 간음도 안 하고요. 응? 11조도 똑바로 하는데 이 세리는요 11조도 떼먹고 응? 간음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세리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 진짜 못됐어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하면 일본 앞잡이 같이 그랬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로마의 그 식민지였는데 로마 군보다 더 못됐는 거야 이게. 10배나 더 그다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나쁜 놈. 근데 보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대놓고 세리라고 말해. 아니 세리는 내세울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세울 게 죄인 빚기요.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설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얼굴에 은혜가 있는지. 우리 김요새 집사님 보면 은혜가 많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딱 알아요. 보면. 죄 많은 사람 은혜 많아. 우리 박현영 집사님도 보니 죄 많은 것 같아. 솔직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죄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종교 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좋다고 하면 그 지옥 티켓 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종교 활동을 안 시킵니다. 딱 은혜 활동만 시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활동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요 바보 같아도요 똑똑합니다.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쓸데없는 괜히 종교활동 시키고요 다 쓸데없어. 내가 모태 신앙 아닙니까? 어릴 때 교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교활동하는 사람 치고 옳은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목사로 일 있었잖아요. 종교활동한 사람이 목사 최고 괴롭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제일 목사를 잘 돕느냐면 죄 많이 지은 사람, 야 은혜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넘치도록 잘 섬긴다. 근데 종교활동한 사람은요 딱 정해져 가지고 목사님 봅시다. 딱 바리새인이니까 영이 흐르는 거예요. 종교 영이 흐르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받는 거는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우리 갑시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14절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이 사람은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많이 지은 세리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있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뭐 어떤 다른 교회 가면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지옥 가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다 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혜 아래 가면 죄도 안 짓습니다. 안면이 있지. 1000번을 회개했는데 죄를 짓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줄어듭니다. 내가 싫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중에 죄 지으려고 하면 몸이 뒤틀어져. 내가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술 담배를 끊게 해달라 그러는데 내 의지대로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술 담배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술 담배를 하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빨리 죽어. 암 걸려갖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떼갖고 저 변목상 술 담배도 돼야 된다. 그 뜻 아닙니다. 교회 와갖고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면 부끄럽잖아. 어떤 분은 은난 냄새 엄청나. 토요일날 과음을 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래라도 오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와갖고 은단을 먹고라도 와. 그리고 목사님 하는데 은난 냄새가 진동을 해. 불쌍히 여겨줍니다 정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온전한 교회면 예수님의 은혜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해야 됩니까?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가 넘치면 이게 신앙이 첫 단추입니다. 내가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전부 귀하게 봐. 오늘 서정식 목사님 집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고맙네. 나는 저래 못하네. 정말 못하네. 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해.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이 안 높아요. 마음이 안 높아가. 저도 이 목포까지 오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이게 예수님이 은혜의 불기둥을 보여요. 은혜의 불기둥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목포 온전한 교 오시는 분은 의인은 못 와요. 여기는 죄인들만 와요. 여기 죄인으로서 는 죄가 속죄 안 받으시고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활동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는 종교 활동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뭐 종교 활동 시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가 어렵다고 여겨요. 금식 시키고 막 뭐 어떤 종교 활동을 하면 거기에 지쳐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받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근데 계속 놀리잖아요. 노세요, 쉬세요 하면 미안해갖고 예수님.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기대 가가지고 밤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죄인이라고. 제가 생각 안 나도 자꾸 죄인이라고 하세요.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가 마음이 자꾸 낮아져.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니까요, 다른 거 하기가 싫어. 그냥 싫어져. 어떤 뭐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사람 만나 갖고 뭐 하고 하는 거 막 다 싫어요. 막 예수님하고만 계시고 싶어. 예?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2절 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거기 와서 꾸짖었을 때요, 그는 회개함으로 제일 먼저 사람이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첫 번째 단추가 있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은혜의 즐거움을, 제 체험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요 죄도 안 짓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음의 교만함이 앞서가 이래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잊어버리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나 은혜, 예수님이 은혜 베푸는 그 즐거움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죄인,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유일한 그 접점 포인트가 있는데, 내 죄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적 있죠? 예수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 안 흘렸어? 안 흘린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내가 죄를 많은데, 응? 내가 우리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를 박대하고 막 그런 행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12절 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예수님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은혜의 부으심입니다. 이걸 회복시켜 달라는, 이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요 겸손해요. 사람은 너무너무 겸손해. 교회 와가지고요 딴 말 안 합니다. 은혜가 넘쳐. 얼굴 교회 안에 은혜 넘쳐. 내가 죄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거밖에 없어. 맞지? 그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도 주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무너지는 심령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가슴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가슴을 치십시오. 따라 주여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은혜 아래 머무십시오.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단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은혜를 싹 잃어버려. 하나님 너를 한번 구원했으니 이제 니는 땡이다. 딴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요. 아니요, 잘못 간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갚을 길도 없고 예수님 부른 그날까지 눈물로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신앙생활에 와서 이거를 자꾸 빼앗아가면 사람이 메말라져.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 왜 없어졌습니까? 기쁨을 아무리 하려도 기쁨이 안 생겨. 뭐를 잃어버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 하잖아요. 주여 구원의 철금을 내가 회복시켜달라고.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시켜주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인으로서 하시는 것. 다음 쳐보세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제 우리 진도 집사님들하고 울돌목에서 어제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은혜가 많이 넘쳤어. 특히 우리 박현영 집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럼 예수님 받으시는 것들에 너무너무 은혜되고 좋았어요. 종교활동은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이걸 하고 나는 그런 걸 듣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나는 죄인이고요. 나 내세울 게 없고요. 나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나의 간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간증이 그거예요. 그리고 어제 식사하고 어제 뭘 먹었는지 어제 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온몸이 몸살 감기 걸린 것 같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야. 그래서 어디 약국가가 어디 이 체한 약이라도 하나 먹으려니까 가는 데마다 문이 다 닫겠더라고. 어제 토요일 되면 약국 문 닫습니까? 나 또 처음 알았네. 약국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문이 다 닫았던. 그래 나 어제 놀랬어. 이 목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 약국 문을 다 닫는가 하는. 그러니까 롯데마트 가면 혹시 비상약 이런 거 그거는 24시간 뭐 영업하는 시간은 안 되니까 그건 이제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곳에 가면 요 약국 있습니까 하니까 약국요. 근데 이 참 정감이 있어. 이 목포 사람들이. 물어보면 약국 저 있습니까를 안 물어보고 어디 아프세요 물어봐. 이래 안경 같은 거 파는 거를 아줌마였으나 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를 잘못 먹는지 식은 땀이 나고 몸이 아프고 그랬다니까 자기가 막 뭐라 얘기해. 그러면요, 소화제가 있긴 있는데 그 말을 해 자기가. 아니 약국을 물은데 약국을 안 가르치고 자기가 소화제가 있대. 하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정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물어봐 내보고. 그래가지고 오늘 뭘 먹었는데 낙지인지 지금 잘 모르겠. 낙지 아니면 아마 전어인가 아닌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래가 지금 온몸이 지금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런다 했더니 자기가 또 처방을 내리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되고 병원에 가갖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라는 거라. 그리고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두 군데를 얘기를 해줘. 그러다 거기는 지금 아닐 거고 목포 중앙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 예 알겠습니다. 참 정감이 있어 이 동네 가보면. 목포 좋아요. 사람들이 참 말하는데 너무 진짜 안 쌀쌀해. 하나 물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네. 서울에 가다가 물어보면 너무 쌀쌀해 사람들이.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요는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해줘 가지고 이 남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이쪽에 저 부산 저쪽 가도 그러거든 사람. 한마디 물어보면 "뭔데요?" 이러므로 적극적으로 남도 사람들은 좀 따뜻한 게 좀 많은 것 같아 이게. 그래 어제 병원에 가가 인제 나 진짜 닌겔이라는 거는 처음 맞아 봤어. 약국 문만 안 닫으면 내가 약 사 먹고 끝냈을 낀데 약국이 문 열린 데가 없으니까 그거 가가 했더니 막 "누우세요." 이래 가지고 뭐 진통제 뭐 하나 하고 그다음 포도당 그리고 인제 1 시간 정도 덤으로 뭐 피 검사한다고 간 검사 그다음에 뭐 간하고 또 뭐더라 하여튼 뭐 피 검사해가 1 시간 뒤에 나오더라고. "아 좋네요." 뭐 그러더라고 보더만. 덤으로 그 검사하고 집에 왔는데 막 아픈 거야. 막 밤새 막 뒤척뒤척했는데 그래가 그 바람에 잠은 긴 시간 자긴 잤어요. 잤는데 많이 아프긴 하더라. 그래가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프면 제가 회개하거든요. 아프면요 겸손해집니다. 제일 첫째 드러내는 게요. 뜻이 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요 질질질질 짭니다 저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설교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몸이요 이 약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사람이 몸이 강하고 이러면 막 혈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억수로 겸손해. 몸이 아파 가지고 속이 막 그래 가지고 얼마나 그거 한지. 그 은혜스럽지? 얼쪼가 해 가지고. 그래 어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잖아. 어제 꿈을 꿨는데 여기서 예배당에서 잠시 잤대요 어제. 목사님 뭐 배낭을 메고 이러가는 본 것 같다고. 어제 중보기도 했다잖아. 신기해. 아파쇼쇼. 죽을 병 아닙니다. 예, 죽을 병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시편 32편 한번 봐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죄입니다. 사람은 왜 지옥 가느냐면 지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근데 자기 허물의 죄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근데 2절에 보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 이게 안 당하는 자. 근데 이게 예수님 앞에 안 당하려고 하면 내가 내 죄를 자복해. 평생을 예수님 앞에. 죽을 때까지.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죄를 사는 방법은 입을 열어야 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제 아파갖고 낑낑거리네. 얼마나. 근데 완악한 사람은 아파도요 얼마나 교만한지 마음이 높은지 조금만 아파도 막 질질거리고. 그 최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은요 뭐냐면 평생 아파가 예수님 앞에 징징거리다 가는 사람. 예수님 평생 울다. 예수님 제게 보이셨는데 일평생 병막 가운데서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뭐를 많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 우리 인생 사는 거요 이 땅에 뭐 대단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은혜가 많은 사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몸 건강하고 쾌활한데 항상 예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 4절에 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려. 주야로.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누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복하라. 내 허물을 깨닫게 해줘. 최고 허물이 뭡니까? 예수님 찾지 않아. 난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딴 일 했네요. 생각이 다른 데 가고 막. 그래가 저녁마다 회개해. 예수님 오늘 예수님 생각요. 한 2시간밖에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다가 24시간 했다고 당당하게 하지 말고 5절에 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따라서 자복. 자복은 스스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살면서도 죄 많이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이 말하면 또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테레비 보면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테레비 보면서 와, 온 집에 살아야지.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세요. 아, 예수님이 주가 잘 사는데요. 그럴지라도 은혜 아래 가세요. 은혜 아래. 그런다고 뭐 다윗이 뭐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유하게 살았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의 2번이라고 써 있죠?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깨달아. 내 죄가 깨달아질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 많은 사람은 그래요. 죄하고는 상관없고 막 열심히 막 주의 일하고 막 열심히 막 충성 봉사하고 예수님 만날 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날 때 아닙니다. 그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토색 간음 나쁜 짓 안 하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의한 자라고 말. 그런데 세리들은 보십시오. 매일 넘어가갖고 토색하고 나쁜 짓 하고 어찌할까요? 그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 돼요. 그 마음. 자, 시편 40편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6절 보십시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이 내 귀에다가 다 들려주셨는데 어떤 음성이 나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마리 책에 나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불쌍함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을 거두지 불쌍히.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뭘 기도할 줄 몰라.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내가 죄인임을 가슴을 쳐요. 그게 내 기도의 일상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그 여력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 김건사님이
이런 일이 있다던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슴을 치며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11장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또 태클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는데 배가 고파갖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훔쳐가지고 먹었어요. 그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는 도적질을 해요. 그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명예인데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나이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변명을 또 탁 대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너희들이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제사들 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계시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얼굴에 은혜가 있는지. 자, 17절 보십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걸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안 다투세요.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런데 그 음성은 은혜로우세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이 은혜의 복이 영원하고 이 은혜가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를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작아져. 마귀하고 동행하면 목소리 자꾸 커져. 예수님은 안 다타요. 또 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은 자기 목소리를 안 드러내. 사랑을. 예수님과 이 은혜의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 예수님, 예수님, 참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표가 안 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표가 안 나. 종교인들은요 목소리를 세게 해요.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아는 이슈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여러분 전도하려 하지 말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냥 예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어. 그럼 그게 정인된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정인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삶,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미가스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봐요.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해야 돼요? 쥐죽은 듯이 씻어야 돼요? 일 까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러면 양 설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뭐와 같아요? 너희는 뱀 같아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왜 지혜롭습니까? 할 때까지 기다려요. 뱀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때를 기다려. 해주면 먹으면 되고. 그리고 또 있는 것이 비둘기같이 숨겨라. 어제 우리 진도 집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진도감 진돗개 있잖아. 아유. 그래 어떤 분이 대전에다가 진돗개를 팔았는데 대전에서 진도까지 28일간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그걸 우리 집사님이 기자신데 신문에 실어가지고 그게 지금 얘기거리가 돼요. 전해졌대요. 28일을 밥도 안 굶고 백구가. 그러가 진도에 가면 그 백구 거기 있다네. 멀어 갖고 좀 멀다 그래가지고 백구 뭐 동상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할머니인데 그래가 돈을 벌었는데 그 개가 모델료 그래 모델 막 사람들이 많이 가가 사진 모델료 해가지고 할머니는 돈 세고 그래. 그래 비둘기 얘기하는데 이게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뭐 하라? 순결하라. 그래 그 진돗개가요 진짜 순결한 청견이야. 그게 순결하다는 거야. 순결의 뜻이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그 주인만 생각. 대전이가 어딥니까 여기까지 지구 끝인데 이게 우리나라 끝인데. 아니 사람도 못 찾아가는데 그래가 이 진돗개가 그런 게 있다니까 냄새를 이래. 냄새가 뛰어나가. 진도의 그 냄새를 맡고. 근데 진도 가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돗개들이 여러 진돗개가 그랬다 가네. 그게 유명하다 가네. 그 예수님이 그 별명을 지어줬죠. 예충진이라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진돗개라고. 딴 거 아니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 뭐 복 받고 안 받고 뭐 천국 지옥도 관심 없어. 예수님만 관심. 따라합시다. 예수님뿐입니다. 아유 한 개도 한 주인을 그리워해서 28일 동안 묵도 안 하고 왔는데 빼빼 말라고 왔다라 안 그럽니까 걔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때 기자 그거를 바로 옆에서 보고 취재를 내가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게 됐대. 그렇다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네가 세례 줄 때 하나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많은 것을 보고 알았는데 이 세리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상이란 거는 뭔 상이냐면요 나쁜 놈 벌 주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게 살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바라던 그런 정의로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 들었어. 여러분 알다시피 세리요한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이유가 그 당시 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했었어.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혼자 정의롭게 나서가지고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바른 말 하다가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놈을 옥에 이어라. 옥에 이었어요. 그럼 이 세리와는 바라본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내 편 들어가 저 왕을 갖다가 처단해 줄 거고 특히 내가 세례 준 예수님이 친히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영 기도 바뀐 거예요. 그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가 죽게 생겼어. 세례요한이. 결국 죽어요. 세례요한은요. 그래서 3절에 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뺑 간 거야.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의감에 불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를 정의를 실현하라고 오신 분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요 정의 실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존경하는 엘리야, 요한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요한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 음성 들으실래요? 요한 음성 들으실래요? 어떤 분은 세례요한같이 막 정의를 부르짖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자지 내가 정의를 실현하러 온 분이 아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왜 실족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 안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아셔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오셨어요.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자, 10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을 예비하는 분이지 세례요한은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누가복음 16장에도 아브라함이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말하는 이유가 세례요한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를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그거를 함으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준 거 보시면 율법요 지키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못돼요. 할 수 없는 거를 줬다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무너져야 된다 네가. 무너짐으로 네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도록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다 못 지켜요.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 지킬 만한 걸 주셨어요. 그래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굴이 노래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11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힘이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필요하도록 만드는 존재로서 세례요한이 가장 컸어요. 이 사람은 세례요한은 집단에는 완벽하게 살라고요. 너무 청탁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묵고는 살아야 돼. 그래서 뭐 하냐면 덜판에 가고 메뚜기 잡아먹고 응?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 뭐 자연에 산다 뭐 이런 사람 나오더라. 예, 어떻게 해서 이게 도로식이 됐습니까? 두 가지 타입으로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실망해서 한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다. 좀 남자들이 다 그래가지고 주로 주 반찬이 된장이더라고요. 된장끼리 해가지고 그래 하다고 이래서 그래 살면 지옥 갑니다. 천국이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이 도시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찢기고요. 욕하다가 욕했다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천국 많이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말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스타일로는 안 된다. 천국은 세례요한은 이렇게 했지만 11절 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 같이 사실래요? 예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래요? 네? 그래서 세례요한같이 살지 말고 은혜 받는 자로서 최고 은혜 많이 받고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정통으로 꿰뚫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슴 치며 그래서 예수님 일평생 베풀어 주시잖아요. 다윗이요 엄청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부유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잘 살아도 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잘 살아도 죄가 아닙니다. 은혜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바냐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부터 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이유가 뭐냐?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춤춰야 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것 때문에 춤춰야 돼요. 내 죄를 지난주에도 죄를 한 500번 지었는데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 의의 제사, 예? 용서의 제사.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누구 가운데? 네 안에. 예수님 네 안에 동행하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어떤 화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쩌고 죄 때문에 니 기죽지 마라. 예수님 의지하고 힘이 쓰라. 힘이 쓰라.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니하고 1대1이다. 1대1. 그래서 이 신앙은요 예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게 바로 죄로 내 죄 때문에 만나고요. 죄 때문에 와 내 안이 무너지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죄인에게 구원을.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주여 나에게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하지만 그거는 바른 단추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그러진 단추라. 교회가 주여 기도하면 돈 줍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 받으십시오. 제가요 목회 오래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응답으로 오는 사람.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 예수님 나에게 뭐를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거는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돼.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죄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경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과 은혜의 기림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몰랐으나 주께서 쥐하로 손으로 나를 쥐었자니 내 모든 허물을 자백합니다. 예수님, 이 평생 이 죄악을 갚을 길 없어 예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그리워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죽게 하려며 늘 은혜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보니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바 칼라비라 인데렌도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은혜 아래 머뭅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렌도바 칼람브루스 코라비라. 예수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만을 그리워합니다. 은혜 음성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은혜 음성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렌도바 카라비라 안달란도바 카라비라 안다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알람볼로리라
엔돌론도 바카로비라 아반달란다 바카로비라 에론도 바스카로비라 아반달란도 바카로비라 반달라비라 인코론도 바스카로비라 아란도 바카로빈데레비라 엔돌론도 바카로비라 반달라비라 렌도 반다라바라 바카레라 안졸론도 바스카로비라 아반달란도 바카로비라 반달라비라 린도 바스케르벤도로비 코리알람발로리라 에반달란도 바카로비라 에반달란도 바스케르비라 예수님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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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런도 반다라바라비 카레라 안다 반다라비 시케르비라 인코론도 바스카르비라 아반달란다 바카로비라 에반달란다 바스카로비라 예수님 널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예수님 다른 일들 하지 맙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허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허물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자복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품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 가운데 머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영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